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근데 십계명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랑 관계 있습니다. 십계명이 영적인 문제랑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이 영적 문제가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고 생각이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혼자만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에게 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네. 이 영적 문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이게 영적 문제는 사실 알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는 사실 알아. 아는데도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찾아가기도 해요. 내게 있는 그 영적 문제에 스스로 찾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을 싫어하겠죠, 그죠? 네, 우울증이 싫어하겠죠.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의 쓴 책을 잠깐 봤는데 보니까 스스로 우울함을 찾아서 들어가기도 한대요. 스스로 그 우울한 그 상태의 그 기분이라든가 우울할 때의 그거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가끔씩은. 예. 그게 이제 깊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울이라는 그 감정이 각인되어 버리니까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 우울이라는 감정이. 그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그 우울이라는 감정을 스스로도 찾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집착과 중독과 황폐한 상태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사실 뭐 성경에 영적 문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영적 문제라는 말은 없는데 영적 문제에 잡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 있는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신하이면서 다윗이 자기 사위였잖아요. 자기 사위를 갖다가 그렇게 무조건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완전 잡힌 거죠. 영적 문제로 악령이 완전 잡혀가지고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저놈 죽여야 되는데 늘 이제 그런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 사위를 그냥 죽이려고 자기 그냥 딸을 갖다가 과부 만들려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 있어요. 호세의 아내 고멜이 이 음란의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결혼해놓고 자식도 낳아놓고도 계속 다른 남자한테 계속 바람을 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따른 우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음란의 영적 문제 잡히니까 계속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 놓고도 계속 음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가룟 유다는 이념의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이념의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그 이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는 절대 이렇게 이념 가지고 절대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막 이념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보수가 낫다는 둥, 진보가 낫다는 둥. 그럼 큰일 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막 서로 이념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념이 무서우면 예수님을 팔아넘겼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아이 그런 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헛다녔어. 이러면서 이제 팔아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뭐 많이는 못 읽고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영적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럽게, 그러니까 그 더럽혀진 상태죠. 육적인 죄와 또 영혼의 죄, 육적인 죄와 영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럽혀진 상태가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서 더 영적 문제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볼 건데요. 십계명은 그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응답받을 굉장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잘 알면, 의미를 잘 알면. 자, 첫 번째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외에는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내 마음이 가득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예를 들면 뭐 귀신이나 이런 것들 섬기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굉장한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어떤 그 사장님이 혼자 앉아 있길래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저기 그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라고 있어요. 종교교회 그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일제 시대 때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오래된 그 종교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종교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제사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제사 얘기 나왔더니 제사는 막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제사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건데 그게 뭐 그런 귀신 섬기는 거죠. 막 이렇게 화를 내신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귀신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교회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이렇게까지 이게 뭔가 영적인 이유로 이렇게 무지하신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귀신 섬기면 잘 될 것 같으면 왜 굳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뭐 1년 내내 쉬지 않고 제사 지내라, 범사에 제사 지내라, 늘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라면 제 2계명은 눈에 보이는 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우상이란 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만약에 마약을 늘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 말은 뭐죠? 마약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고 마약이 하나님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마약인 거다. 네, 마약인 거죠. 요즘에 운동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운동에 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운동 중독.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몸이 막 그 통증을 막 와야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를 했다는 거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근육이 막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큰 고통을 느끼면 내가 오늘 운동한 것 같아.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운동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운동 안 하면 자기는 큰일 나. 예, 운동이 그리스도인 거죠. 예, 운동 중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뭐냐면 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 3계명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부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름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소용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전도 현장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옛날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고 뭐 했었고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가. 그리고 또 제가 방언도 받고 또 성경 50독을 읽고 100독을 읽고 막 그랬대. 근데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뭐가 무너지냐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쌓아놓은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망대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달력 보면 빨간 날이 한 주의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죠. 첫날. 토요일까지가 주말이고 우리는 주일은 주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만든 달력 보니까 일요일이 맨 나중에 가 있는 그런 달력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달력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완전 불신자들이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상하게 점점 사람이 불신자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한 6살 때 제가 어머니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내가 교회도 졸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도 같이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나는 해방이야, 나는 자유야 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보니까 나는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안 다녀봐야지 이제 했는데 처음에 한두 주를 빠지니까 약간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는 게 아닌가,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달, 3달, 1년, 2년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담대해져.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니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 제가 영적 상태가 불신이랑 똑같은 거 있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담배도 막 피게 되고 하루에 한 갑씩 담배도 막 피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니까 조금 군대가 제가 어디를 갔냐면 그 최전방 그 38선 안에 있는 최전방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GP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수색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북한 총 맞으면 어떡하지? 늘 그러니까 가끔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군대 안에서 가끔 교회 가서 이렇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니까 또 이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그걸 제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쓱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을 저를 탁 쳐가지고 제가 휘 날아가지고 쿵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치니까 제가 몸이 붕 뜨잖아요. 뜨는데 그 살 한 1, 2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 2초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막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그 1, 2초 사이에 진짜 막 싹 지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낙법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군대에서 수색대에 있으면서 제가 늘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했었으니까 낙법을 해야 머리를 다치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낙법을 해가지고 측방 낙법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에? 그때 헬멧을 안 썼어요. 진짜 헬멧도 안 쓰고 무슨 배짱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안 다쳤어요. 머리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낙법을 해가지고 다쳤는데 머리는 안 다쳤는데 딱 떨어지자마자 막 다리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 저를 친 그 사람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 무릎부터 아래 그 정강 있죠? 정강이 한 여러 조각이 났어요. 뼈가 아주 부서진 거죠. 부서져가지고 병원에 한 6개월 입원했게 됩니다. 병원에 6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그때 병원에 전도하러 온 사람, 캠프하러 전도하러 온 사람 중에 제가 이제 막 병원 이제 막 수술을 깨가지고 마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음하고 있는데 와서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따라하세요 막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매주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막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실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점점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사고 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저기 막 정치인들은 말이야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고도 말이야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리고 원망하고 진짜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조용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라는 인간은 이런 큰 사고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올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 내가 나중에 뽀뽀 한번 해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자 10계명 자 있습니다.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말씀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예,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니까 부모님이 야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이제 들어야겠네요. 그죠? 부모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지 마. 그럼 들어야 되잖아.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거를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죠? 예,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도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이지, 이걸 무조건 다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을 믿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계명 보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지, 아무리 밉다고 아무리 싫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군인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이면 영적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 문제가. 제가 그 군대에 다녀왔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군대 보면 옛날에 뭐 남한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육군 교도소가 있습니다. 군 교도소. 그 군 교도소가 있는데, 그때 그 군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옆방에서 그 감옥에서 옆방에서 계속 막 소리를 울며 부르며 우는 세로를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저 옆방에 어떤 죄인이, 어떤 군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우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뇌종부대라고 있습니다. 22사단 이렇게 있는데, 그쪽 동해 쪽에 이렇게 해안가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부대인데, 이 친구가 이등병 때 이게 상병들이 자꾸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내무반에 밤에 자는, 보통 내무반에 보면 뭐 열 몇 명에서 최소한 20명에서 최소한 열 몇 명 이렇게 같이 잠을 자잖아요. 거기다가 수류탄을 던지고 두루룩 총을 다 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재판 받았는데, 이 감옥에서 계속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면 하루도 안 빠져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혼자서 독방에 있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교만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음란, 음행,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 음란과 음행은 영적으로 뭐냐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음란이고 음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음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죄죠. 온갖 더러운 죄와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왜 음란물에 중독되면 반드시 그 음란물에 중독된 걸 갖다가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성폭행과 뭐 이런 것들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음란물 중독돼가지고 음란물 중독 때문에 뭐 성폭행과 또 성폭행과 연결되어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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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대가로 자기의 자녀가 죽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예.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고통을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안 넘기세요. 하나님은 안 넘기십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병들을 때 다윗이 정말 잠을 안 자고 자기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데려가 버린 겁니다.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8계명 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지만 또 돈, 헌금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가끔 뉴스에 보면 회사 직원이 아니면 은행원이 그 은행에 돈을 갖다가 막 횡령하고 또 지난번에 뭐 오스템 뭐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이 뭐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건 있잖아요. 그게 다 도둑질이죠. 도둑질. 우리가 도둑질하려는 게 꼭 물건만 생각하는데 물건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또 뉴스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교회 돈을 어마어마하게 횡령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십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고 영적 문제와 관계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십계명은 저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지키는 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계명을 멀리했어요. 이건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지켜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속에 누리게 되어지면 이 10가지는 그냥 내가 지켜야지, 내가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지키려고 애써야지 이게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고 복음 안다면, 그죠? 이게 당연한 거지. 자,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그 갖다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또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정말 사랑한다면 살인하겠냐?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데 남의 물건을 그렇게 훔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 상담을 이렇게 갔는데 그 어떤 학생이었냐면 학교에서 자해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왜 카트칼 있잖아요. 드르륵 하는 카트칼. 카트칼로 수업 시간에 자기의 그 팔을 갖다가 그어요. 팔을 긋고 그리고 칼로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를 이렇게 쭉쭉 다 긋고 막 이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맡긴 거예요. 상담을 맡겼는데 이 아이가 이 상담이란 게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상담이 되잖아요. 말 안 하는 겁니다. 계속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을 끄집어내려고 얘를 막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술만 먹으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엄마를 갖다가 두들겨 패는데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얼굴부터 해가지고 다 멍투성인 거예요. 멍투성이고 자기를 또 그렇게 두들겨 패고, 이 아들 남자인데 그걸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날도 이 애가 아빠가 막 술 먹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막 죽여버린다고 해서 막 이러니까 이 애가 아빠가 술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얘 누나, 고등학생 누나가 얘를 붙잡고 막 울며 말린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인생 끝나는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말렸어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상처투성이니까 자존감이 하나도 없죠. 자존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카트컬로 자기 팔 긋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앰뷸런스 막 실려가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쭉 듣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너네 아빠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네 아빠도 어릴 때 그렇게 맞고 자랐을 것이다. 너네 아빠도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네가 만약에 지금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부모님 닮아간다. 너도 지금은 부모님 그렇게 싫지, 때리는 부모 그렇게 싫지. 근데 네가 크면 너도 또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식 때리는 부모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절대 자기는 안 그럴 거래. 아니야, 넌 분명히 그렇게 돼. 너네 아빠도 그랬을 거야. 너네 아빠도 나는 크면은 절대 때리는, 자식 때리는 부모한테 안 돼야지 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또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계속 주고 했더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있나 싶어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누구 아이 상담했던 상담 선생님인데 혹시 아이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잘 지내고 아빠랑도 잘 지낸다는 거예요. 아빠랑도. 아빠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그 음주의 영이 시달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저렇게 또 어릴 때 받아왔던 그 영적 문제까지 잡혀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뭐가 없어져요? 살기가 빠지는 거야. 눈에 살기가 빠지니까 이제 부모를,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조금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도 얘를 볼 때마다 애가 눈빛이 살기가 가득했는데 눈에 힘이 빠졌단 말이죠. 힘이 풀리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절대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보면 이게 술도 안 먹고 자식을 두들겨 패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무신장 술 먹고 두들겨 패지만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가 랩런트가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맨날 너 아침에 기도처럼 안 하면 너 저 아침 없어 막 이러고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식이 상처를 주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참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은 거다.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해서 잔소리를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느낌을 전달받는 거죠. 전 느낌을. 부모님을 보면서 복음이 좋은 거다. 그리고 교회 믿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참 다른 부모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어질 때 아이가 그대로 복음과 말씀과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거지. 우리 부모님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 부모, 또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죠. 그리고 또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다른 걸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계는 훈육이죠.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떨 때 뭐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생활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냐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런 것들은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랩런트랑 같이 우리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같이 생활하잖아요.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고, 또 우리 아이도 혼자 있을 때라 또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우리 후대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도요, 주일 예배를 금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끝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 복음화와 후대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가정을 계속 파괴하고, 사단이 가정을 계속 해체합니다. 가정 계속 파괴하고 가정 계속 해체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 전략을 계속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 그 전략을 계속 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복음화, 또 우리 후대에 놓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우리 후대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음의 명문 가정, 또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잘 자라는 그런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